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그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을 잘 보기 위한 그런 시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대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종합병원에 가보면 들어서서 그냥 사람들은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들어가서 아무데나 들어가질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어요. 이 뼈가 좀 이상이 있고 뼈든지 부러지면은 가는 곳이 어딘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뼈 부러지면 가는 곳은 정형외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형외과 가질 않잖아요. 신경외과는 아니면 뇌과를 가겠죠. 그런데 건강검진 했더니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성인지 음성인지 몰라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를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암계통을 가겠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이빨 아플 때 내과에 가가지고 나 이빨 아프다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치과를 가요. 우리 똑같은 몸인데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계통,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신경계통, 그 다음에 근골계, 또 그 다음에 무슨 소화계, 이렇게 다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그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오면 팔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신경이 눌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이 아픈데 왜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지 이해를 못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몸이라는 게 각각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다만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골격계통이냐 뼈계통이냐 그 다음에 신경계통이냐 소화계통이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도 보면 연료계통,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포함한 제동,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것들, 이렇게 나름대로 계통을 연결짓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갔을 때 왜 차가 고장났어요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고장 이렇게 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배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기계통이란 얘기고, 연료가 새고 있는데요. 그럼 연료계통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점화 프로가 안 튄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엔진계통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계통을 다 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어떤 이렇게 말씀이 정말 굉장히 66권이라는 책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주제들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훨씬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는데 참 세심하게
배려를 잘 해놓았다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고속도로 가다가 만약에 오른쪽 영동고속도로 그러면 이미 지난번부터 한참 전부터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또 하나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줄만 따라가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길 표시가 안 나오고 그냥 길만 갈라지다 보니까 내비를 보면서도 이 길이 맞나 졌나 하다가 차가 달려가니까 쑥 지나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도로에다가 이 색깔 표시를 해놓으니까 너무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색깔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정표를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이정표 보시는 방법 아시나요? 맨 위에 있는 글씨가 먼데 가까운데, 맨 위에 있는 게 헷갈리죠. 맨 위에가 먼 거리입니다. 부산 갈 때 맨 위에 부산, 그 다음에 중간에 대전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아랫게 이제 가까운 것입니다. 거기에 딱 옆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숫자는 길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고 그냥 도시 이름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도시 이름이나 길을 잘 몰라도 야야 장원에 가서 우측으로 가야 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1번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인터체인지가 나오면 뭐 18번을 타고 그 다음에 지방국도 나오면 850번 타면 돼, 이렇게 번호만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정확합니다. 그렇게 번호를 보고도 도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 사실 번호 신경 안 쓰는데, 세로로 된 고속도로나 국도는 다 홀수, 가로로 된, 우리나라를 가로로 봤을 때 다 짝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거의 숫자가 1번 아니면 10번 단위죠. 그 다음에 저 지방도로 가면 몇백 단위입니다. 800, 400 이렇습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방 이름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도로 그 번호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밑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써 있습니다. 뭐 부산, 원주 이런 식으로. 그것만 봐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결국은 이 지형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틀렸다 저 방법이 옳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숫자가 강한 사람은 도로 이 숫자를 보고 가는 사람이 훨씬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숫자 머리가 아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도시 이름 보고 가면 될 것이고, 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산 모양만 보면 알아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잘 이해하고 가면은 도로를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무슨 뭐 사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 이런 걸 보면서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성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조선 왕조 이야기, 뭐 고려 이야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조상들 얘기니까. 우리는 다윗이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조상 이야기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이 어땠고 세종대왕이 어떻고.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연구해도 성경이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보아도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성경의 주제를 보는 것은 이 방법만이 옳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숫자로 딱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리뭉실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문과를 가면 머리 아프겠죠. 차라리 이과를 가서 이렇게 물리학을 전공한다든지 수학을 전공하면 좋을 겁니다. 수학이라는 게 1 더하기 1 딱 2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문과나 시 같은 거를 보시면 알지만 답이 없습니다. 정말 뭐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러면 님이 누구지? 이걸 정확하게 애인이야, 마누라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답이 없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뭐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 뭐지? 대한민국이야 뭐야?
자기 마음을 괴롭혀서 설명한 것인지 나라를 설명한 것인데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뭐 박모그레시 뭐 청로루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고 그게 야 한용운 씨라는 스님인데 그분 애인이 있었냐 아니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음의 어떤 감정을 얘기한 것이냐 지금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이 물리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답도 없고 멋대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나쁘냐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상상력이 나는 싫다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논리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스포츠하고 뉴스에 목숨을 걸어요.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니까 머리가 근데 여성들은 감성적인 게 발달하다 보니까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볼 때는 바보 같다고 이게 왜냐하면 저거 맨날 움직여봤자 누구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 작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작가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싹 이 얘기를 바꿔 더 자극적인 것으로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해 그럼 좀 바꿔 누구 때문에 지금 놀아나고 있냐면 작가 때문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허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만약에 다음 주일 오후에 해리포터 영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방영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와 이러겠습니까? 뭐예요 해리포터가? 발음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틀어준다 한들 빗자루 타고 날아간들 뭐가 보이겠습니까? 왜 저런디야?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상상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뉴스와 지금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 머리가 저희도 어릴 때는 라디오만 듣고 손오공을 좋아했고 사오정을 좋아했잖아요. 그게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머리털 뽑아가지고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머리털 뽑아가 사람 만든다 그러면 관심도 안 가져요. 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지금은 되는 일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은 오히려 저 게임에 열중을 하고 우리가 다 쓰잘데없는 짓인데 게임에 열중을 하고 해리포터에 열중을 하고 이런 판타지 영화에 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막 날라다니는 지금도 그런 영화 나오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르라든지 뭐 이런 영화 보면 영화 같지도 않은데 그들은 막 그걸 환장을 해요. 차라리 우리는 가정에서 일하는 일을 갖다가 영화화시키면 어른들은 재밌게 봐. 우리 얘기니까. 그런데 이쪽이 그렇다고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사실은 더 많이 발전을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옳고 내가 옳다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구나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지금 변론하고 싸워야 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각자 선하게 보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편을 정확히 가르시는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소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말 듣습니다. 편파적이고 편애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있어요. 영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편애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12제자 중에서도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둥글둥글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 망합니다. 목회 망한다고요.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항상 3명만 데리고 내가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항상 3명만 데리고 나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뻔합니다. 목사님은 편애가 심하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거냐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변화산상에서도 마찬가지. 왜 3명만 데리고 가시지?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열받아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도 말을 안 하고 몰랐어도 말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 시험 드는 거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편가르는 사람이 있을까? 편가름으로 있을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다 이런 말을 주의하라고 내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신자가 들으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대꾸할 때,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병을 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시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더라고? 여러분은 거기를 대충 지나가셨군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들을 빼요. 뺀다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대. 누구나 사랑하신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대. 무슨 죄를 지어도 사랑하신대.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랑하신대.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게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이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란 말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사람 듣기는 좋은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마귀의 자녀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지옥 보는 게 무슨 사랑인가요? 지옥 보는 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렵게 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나는 중간인데,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과 원숭이 중간은 없는 것처럼 어느 한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난 한국 사람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이 선을 정확하게 긋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마냥 좋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좋은 곳.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지는 쭉지를 구별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넓으신 사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한 겁니다. 게을러지는 것이고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안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들어도 별로 깨닫지 못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7.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머리하고 따로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설명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너희가 안 듣는 것은 내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람이 아니란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나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다 잘할 수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야, 목사님 설득력 참 좋네, 목사님 참 말을 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을 잘하든 더듬거리면서 하든 말을 못하든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는 두렵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말을 잘해, 우리 목사님 참 말을 못해.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와서 성경을 읽으면 아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단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쉽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지금 마음이 비틀어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이게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이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느냐. 근데 한국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편을 가르고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불못에 던지울 때도 사단에게 정말 명하기를, 바로 마귀에게 명하기를, 그게 바로 이제 불못에 던지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니까 지옥불에 가라, 던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편을 가르는 분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 우리도 알잖아요.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군지 잊어버리셨나요? 갑자기 물어보면 누구예요? 아이와 아이 이러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거기서 표가 나눠져요. 가인은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나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예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써있던데 가인은 죽였던데, 아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벌써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져요. 사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벨의 대신에 씨를 주시는데 누구를 주시냐면 셋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 씨가 멈추지 않도록 대신 길을 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제단서에 죽인 사갈의 피까지 그 피값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피소리가 지금도 땅에서 외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가 나누어지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나이 먹을 때까지 자기 본처에서는 애가 안 나오고 그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지금 아랍에 있는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을 많이 믿는 사람들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니까 저놈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그것은 약속의 씨가 아니야. 내 씨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혈통이 아니야.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도 웃고 그 마누라 사라도 웃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건 뭐 이제 90, 70 먹은 할아버지에게 애가 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얘기할 순간 나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누라의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애 못 낳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했을 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에게서 씨가 약속의 씨가 태어난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과 바로 이 이삭을 구별해서 창세기 16장에서 구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뿐인가요? 앞으로 계속 이삭 그다음에 누굽니까?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바로 너는 바로 이제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여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지금 그때 말씀하시고 계속 감춰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반드시 이 지금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도운 사람들이 있고 뱀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의 저 소속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을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아마 또 이제 성탄절 때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만왕의 왕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는 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서 저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쫓겨난다는 것입니까? 가이사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빌라도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쫓겨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라 불리기도 하고 마귀라 불리기도 하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여기에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귀가 바로 이제 쫓겨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나라를 싸울 때 우리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 말을 하고 집안과 집안이 싸울 때는 집안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세상 나라는 말이 반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늘의 임금과 세상의 임금, 이게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 이야기할 때 바로 상대가 되는 세상 임금이, 임금이란 말이 왕이니까 세상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때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왔을 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목동들이 이제 유대인 와가지고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혹간에 이렇게 보면 목동들이 뭐 예수를 왕이라고 그랬지 뭐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냐? 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너 정말 죄인이냐? 뭐 이런 것만 물을 때는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붙잡을 권세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만 잘하면 내가 놓아줄 텐데 이렇게 말할 때도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답한 게 뭐냐면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 맞아요. 그 하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지금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왕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와 하늘의 임금에게 속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오르락내락 하더라도 국가 간의 경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입니까? 돌섬 하나 있잖아요. 돌섬 저 동쪽에. 무슨 섬이에요? 예? 후쿠오카? 독도입니다. 독도. 그들은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대나무 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독도가 가보신 분 알지만 별로 크지도 않고 그냥 돌멩이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뭘 대수로운 겁니까? 주면 어떻고 뭐 가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훨씬 그보다 섬이 큰 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섬 많은 나라더만요. 그런데 그거 섬 같지도 않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섬 때문에 아주 뭐 사이가 아주 악화돼요. 먼 일만 있으면 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정치하는 분이 거기를 가면은 막 미국에서만 아니 일본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섬에 갔는데 왜 그렇게 난리일까? 자기 나라 섬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섬이 엄청나게 많고 땅도 커요. 그런데 굳이 왜 저 섬 하나가 목을 맬까? 그만큼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왜 나눕니까? 왜 우리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왜 필요하겠습니까?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혜택이 있고 없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라는 걸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좀 신장해가지고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많이 환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나 이런 지금 한류 열풍이 불어서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못하긴 하지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 왔다고 그러면 말 한마디는 거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너무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대우해진 건 기분이 좋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소속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도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갖다가 편애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에 속아서 무조건 사랑이란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 편 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두 집이 있을 때 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하는 얘기는 그것을 갖다가 무슨 사람이 편애하냐고 이렇게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사는 것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예수께 속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소속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둡지 않은 사랑으로 이 소속감을 갖다가 불분명하게 가지는 신앙은 우리가 좀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지금부터 더 어려운 세상이 오면 아마 요한계시록에 오는 그런 세상이 오면 이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교회 가도 안 가도 그만이 아니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 투옥되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과연 나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한다고 이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때 가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조용한 거 아니고 조용히 침묵이란 뜻인데 일본에 선교를 왔던 스페인인가요 선교사 그 당시에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좀 성장을 하고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용서를 해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바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규모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갈등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불쌍인데 뒤집으면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놨다가 무슨 빨리 뒤집어 놓는 것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점점 더 이렇게 666처럼 그렇게 우리의 소속을 우리가 묻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물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런 게 있죠. 돌아오기를 다 원하시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건 있지만 그건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마음으로 원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소속이 아니면 말라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라 죽는데 무슨 사랑이고 무슨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 인류가 70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10명, 마귀의 자녀 10명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와 사람은 애당초 호흡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추구하는 소망이 다르고 마음에 두는 희망이 분명히 다릅니다. 알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는 편애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언제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수밖에 있었던,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마귀도 원수니까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맞나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면서. 여러분 뭔가 지금 들을 때 거북하지 않나요? 뭔가 지금 거북하지 않냐고.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심령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때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못하든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운 이 성경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 때에 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많아서 하나님은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고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시고. 그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렙다 과부, 옆 동네 사는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 무슨 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지음받은 토기가 어떻게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을 갖다가 똑같은 청자를 10개 만들었는데 나도 청자고 너도 청자인데 왜 저놈은 택하고 나는 왜 버렸냐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편했지만 9개를 다 때려 부수고 하나만 선택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흙을 가지고 똑같은 손으로 똑같은 가마에서 똑같이 불을 쬐고 똑같이 만들어졌어도 주인이 택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편애라고 접근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물건이 있어도 사람 주인이 따라 편한 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요.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가 다 돌리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서 정말 이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이때에 하나님만큼 철저하게 편을 가르시는 분이 없구나. 마귀의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은 이 소속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묻고 있고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구나,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워라.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두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